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그곳에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자 환영합니다. 그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때 회당장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회당장은 예배와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는 회당의 책임자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회당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릴 만큼 간절했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중병으로 인해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서로 밀려서 움직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질환으로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녀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어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아무도 그녀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고 재산만 허비했습니다. 레위기 법에서는 여성이 출혈을 하는 기간 동안을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그녀와 접촉하고 만지는 모든 사람과 물건들은 부정해져요. 코로나에 걸린 환자가 학교와 식당, 교회에 갈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셨다는 절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어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 그녀를 알아본다면 어떤 곤혹을 치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냈어요.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그 즉시 그녀의 혈류증이 나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혀왔고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혈류증이 즉시 나았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을 만졌고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밀치고 몸에 손을 댄 행동 때문에 화가 나신 줄 알고 자신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두려웠어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두려운 떨림이 있었습니다. 또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레위기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자를 찾으셨고 멈추실 기색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혈류병이 나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힙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보시며 부르셨어요. 딸아. 그녀는 혈류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미워하신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녀를 다정하게 따라라고 부르셨어요.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던 불쌍한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의 사람들이 있고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이 있어요.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환영했지만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항상 구경만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에게 그녀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지는 구원이 임했어요. 무리의 사람들과 여인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지만 그것은 호기심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 간절한 믿음이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거룩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용기를 내게 했어요.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한 약과 의사를 찾는 것을 포기했어요. 슬픔과 절망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약과 의사가 아니었고 아이나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랜 시간 자신에게 고통을 주며 절망하게 했던 혈루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나요? 여인의 혈루병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나요? 어떤 약과 의사도 그녀를 고칠 수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녀의 혈루병을 고치실 수 있었어요. 나의 문제도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했어요. 나에게도 이런 간절한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